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신 굉장히 또 큰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말 뭐 우리 상황이 알 수 없잖아요. 참 비대면으로 지난주에는 갑자기 그렇게 돼서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지어졌었어요. 우리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더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송인규 교수님의 책 제가 그거를 많이 참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연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연보 또 아재 개그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연보라 말고요. 네,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연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 오늘 읽었던 연보도 그렇고 사실 우리 중등부 예배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헌금이라고도 하고 제가 봉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PPT에도 봉헌하고 오퍼링이라고 썼는데 네, 제가 일부러 F 발음을 P 발음으로 했어요. 목사님 발음이 이상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오퍼링. 네. 굉장히 헌금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국의 단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네, 헌금, 연보, 봉헌 이건 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볼 겁니다. 벌써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서론부터 하면 하나 더인데 벌써 이제 말씀에 대한 걸 지난주에 나누고 이제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 말씀처럼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이 헌금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금 시간, 이 봉헌 시간이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역시 이제는 좀 받아주시네. 네, 좋습니다. 네, 헌금 시간이 왜 이렇게 매주에 주일 예배 순서의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저는 헌금의 설교를 하려면 뭐 어른 장년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작년에 목사님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썼던 거 기억나나요? 그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헌금은요 그때 제가 정확한 그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 그 헌금이요 목사님이 다 쓰시나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목사님이 다 쓰세요 였나 그래도 뭐 취지가 이런 거였어요.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헌금이 교회에 이렇게 다 전달됐을 때 모여졌을 때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 쓰세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한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선생님한테 차마 물어보기 힘든 좀 무서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에이 그런 거 물어보면 혼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약간 나 스스로도 좀 물어보긴 조금 어려운 그런 거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설교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그래서 첫 시작을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로 했어요. 자, 정리를 먼저 합시다. 자, 여기 기빙도 있고 컬렉션도 있어요. 이게 영어로도 봐도요. 교단마다 또 교권마다 조금씩 그 영어에서도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컬렉션 하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어떤 특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이라는 말도 통용이 되고요. 오퍼링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조금 구분을 두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담겨져 있는 게 오퍼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도 PPT에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좀 조금 뭐랄까요? 좀 구별된 돈이라고 할까요? 좀 구별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또 갑자기 또 잠나라 이렇게 요정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자, 그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돈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걸 헌금이라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쓴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좀 마음이 절망을 할 뻔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드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친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드리죠? 어디서 뭐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뭐라고요? 아, 네. 그거 둘 다 예상했어. 사실 나 지금 세 개 예상했거든. 네, 돈이라고 했고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옆에서 에휴 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둘 다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맞지 않나요? 돈으로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포함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우리가 값을 매기고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쓰는 재화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도 맞는 거고요. 거기에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서 얘기한 거지, 그지? 그래요.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과 돈을 드려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는 분은 중등 1부 때 이 답이 나왔어요. 뭘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네, 역시 노우주 선생님이 그 당연한 걸 나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돈에 우리 마음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해결돼서 뭔가 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의미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전제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사실 재물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취하셔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돈이? 저만 이런 생각했나요? 저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헌금이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법한데 목사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교회가 쓰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말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이 바로 이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재물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받아야만 하나님이 존재가 영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존속이 되시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충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스스로 이미 충족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받으신다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헌금의 이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이 재물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절 말씀에 그러면 이 연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헌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서 지칭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연보래요? 성도. 목사님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했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보세요.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이 모여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두 부류로 이 헌금이 사용됨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교집합 수학 공식 중에 교집합 언제 배우죠? 5학년 때? 그게 기억나니? 역시 저는 수학과 담을 쌓고 살아가지고 잘 교집합 보면 A1이 있고 B1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A1과 B1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네, 여기가 교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면 그냥 하나님께만 온전히 쓰여져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쓰이고 교회를 위해서 쓰이고 이거 좀 이상한 건데 모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말하자면 이 헌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벽한 교집합으로서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이는 이 헌금들은 이웃 사랑의 교집합으로 당연히 이게 절대 모순이 안 되고 오히려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쓰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원래 많이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성도를 향한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왜 필요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필요하죠. 돈이 없으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인데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막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가 돕기 위한 말하자면 특별 헌금인 거예요. 특별 헌금.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로막는 게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음이 되나요?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교집합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순서의 한 부분으로서의 헌금은 이게 완벽하게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되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의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종교들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쓰였냐면 그 제단을 더 크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돈들이었지 그게 다른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도움의 일환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헌금이, 사실은 헌금이라는 뭐라 할까요? 제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예배의 한 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바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주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네. 되게 좀 독특하죠, 그렇죠? 약간 하나님 사랑하면 뭔가 그냥 일직선일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또 이렇게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완전히 탁 포개지도록 근데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고안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요청도 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헌금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아유, 이 헌금이, 그냥 여러분 헌금하면 그 헌금에 대한 여러분 의미를 얼마만큼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1,000원, 2,000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매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매주 하잖아요. 주정 헌금하죠. 10의 1조, 10의 1로 우리가 우리 그 추수감사 줄 때 목사님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첫 것을 드리는 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다. 기억나시죠? 마음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10의 1조도 하죠, 그렇죠? 감사 헌금 하죠. 또 절기 때 절기 헌금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거는 꼭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림과 동시에 이 드린 그 돈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서울은 지금 항상 이렇게 재해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교회의 이름으로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그랬고, 선교지에 그 돈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최근에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는 헌금들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또 교회의 예배와 전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할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이 헌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구나. 자,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접니다. 접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쓰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금요일까지 칩시다. 직장을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제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에 돈을 안 받아도 돼요. 네. 얼마든지 내 먹을 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중에 신방과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저는 월, 화, 수, 금, 토를 교회에서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하는 이 헌금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진짜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저는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겠죠.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말씀도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들 향한 어떤 프로그램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이 나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바울이 무언가를 받은 것 같아요. 뭘 받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예, 아마 그 자신의 어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건 어떤 재물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힘쓴 사람의 어떤 표본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두 가지의 어떤 조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뭘까요? 네, 자동차 이름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사실 바울은 스스로 혼자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어요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야, 바울이 진짜 최고지. 베드로보다 최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 옆에선 항상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충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저 옆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요. 아, 예, 되게 느끼하다고 약간 뭐야 이렇게. 네, 동역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연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생계를 이어갈 만한 것들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교회에서 조력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계도 이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받은 이 연보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뭐 했대요?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아니 바울이 스스로 받고 이거 하나님 기뻐한 거야 이렇게 막 우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신에게 준 연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를 택했냐면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 쓰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미 드린 후에 누구한테 준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바울한테 준 거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당연히 받지 않았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헌금이라는 외형적인 이 모습,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정을 다 하나님이 아세요. 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드릴 헌금이 없어서 자신의 손을 넣었는데 이렇게 훔치는 줄 알고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전부를 바친다고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뭐 많이 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좀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여러분들 언어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좀 저속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좀 너그러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가지고 오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제 아내랑 그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계속 까먹어요. 사실 8층에 다 있는데 제 교육자실에 있는데 오늘도 못 갖고 왔어요. 뭐였냐면 중등부 때 예배 때는 꼭 횟수로 몇 번씩은 꼭 이 헌금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헌금을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주정 헌금을 준비해온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든 뭐 어찌 됐든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돈이 나에게 어떻게 쓰일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 가지고 나는 조금 있다가 떡볶이를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택하지 않고 여러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과 하나님 중에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일단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네. 자, 액수를 좀 키워볼까요? 자, 여러분 로또가 됐습니다. 네, 로또가 됐어요. 막 몇백억이래요, 상금. 근데 내가 11조를 해서 11조를 보니까 한 20억이 되는 것 같아요. 20억을 여러분 준비를 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액수가 커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래도 내가 이것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을 택한 거죠. 이게 되게 간단하고요. 여기엔 중립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좀 어려운 말로 내가 이 돈이 돈의 의미, 돈의 가치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 돈을 가지면 만약에 예를 100만 원을 헌금을 준비했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음을 알면서도 나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 마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택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나의 이 재물에 대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재물은 값어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돈이 없다고 한다면, 값어치가 없다고 한다면 저에게 아무리 줘도 필요가 없죠. 재물이 우리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통용되는 그 의미를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라는 완전한 주권 포기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재물을 택할 주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침,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드리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린다는 의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 청년은 플렉스한 사람이었어요. 플렉스. 예, 요즘 굉장히 그 워너비가 되고 싶은 그런 상이죠. 뭐냐면 젊은데 부자야. 예, 그래서 부자 청년입니다. 예. 요즘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어 하면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예,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말하자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신앙도 좋아. 헐. 네. 그리고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어 앉아가지고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질문한 것도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것들, 제가 지켜 행한 것들이 이미 가득하고 자신을 이미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내가 이렇게 해도 지금 얻을 수 없다라는 걸 판단이 서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줄 알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19절 말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0절 말씀이 압권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우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잠깐만 이렇게 당황하셨을까요? 자 21절 22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22절에 뭐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굉장히 큰 정곡을 찔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십계명의 이 말씀과 그런 어떤 요체들을 다 알았어요. 핵심을 다 알고 다 지켜왔어요. 율법을 지켜왔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탁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다 정말 드릴 수 있겠니?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정죄하면서 야 내가 너 그 핵심을 알거든, 너 그 마음에 숨겨놓은 거 그거 알거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21절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니 청년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지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서 그 눈으로 봤다고 원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결국 이 재물의 그 무거움에 눈이 더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헌금이 드릴 때 이 돈을 사랑하면서 그래 이거 안 되는데 주님 이거 조금 좀 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헌금 부모님께 받을 때 내가 여기서 좀 1,000원만 또는 10,000원만 몰래 빼서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유혹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결단하고 드린 후에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마음까지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쓰는데 내 마음과는 좀 안 들어. 내 마음에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역시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자꾸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더 심화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이웃사랑으로의 실천으로서는 크게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신명기 말씀 10장 18절에서 19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 딱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네, 다른 지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구체적인 어떤 헌금, 연보의 어떤 그런 의미와 한 궤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여기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가 방금 말한 이야기죠. 구약에. 근데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 복음 전하는 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막 딴 얘기를 하느라 오늘 좀 많이 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매주 여러분 헌금 속에서 각인되고 기억돼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공동체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조금 이따 분반 나눔 시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헌금의 실질적인 액수와 횟수를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돈에 너무 마음이 쓰이지 않고 또 재물을 아까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그 하나님 다음으로 고민했던 게 뭐예요? 재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헌금할 때 혹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의 액수는 얼마만큼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이런 의미들을 잘 되새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얼마만큼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할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모든 예배 요소들이 그렇지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 온전히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순서의 일부인 헌금에 관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필요한 곳곳에 교회의 이름으로 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말씀을 적용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봉헌이 우리의 헌금이 보다 더 의미 있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